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의미가 있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이제 듣게 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좀 전에 기도했는 내용이 어떤 기도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참 기도하면서 한편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주의로가 조금 여유가 있구나. 한편으로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즉 예배하지 않아서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생각이 다 부질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이 재난과 같은 일 때문인 것이지,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본질적인 이 안타까움과 또 드리지 않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더 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 소설, 작년에는 이거를 실사화한 영화도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을 보면 이 도둑들이 감추어뒀던 비밀의 동굴을 여는 주문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이것을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알리바바 이 도둑들, 이 40인의 도둑들은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의 동굴을 열기 위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 주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열려라 참깨입니다. 도둑들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알리바바가 나중에 혼자 가서 열려라 참깨 하고 주문을 외치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이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읽은 양대 산맥이죠. 우리 한국에서 일본 만화가 유행했던 게 이제 드래곤볼하고 슬램덩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래곤볼을 참 좋아했었는데, 물론 말도 안 되는 만화책이죠. 장풍을 쏜다든지 사람이 날아다닌다든지 용신이 나온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드래곤볼을 모아서 소원을 비는 이 만화의 주된 내용이죠. 근데 그 소원을 비는 데 있어서 드래곤볼을 다 모으고 나서 외치는 주문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나와라 신용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그다음에 드래곤볼 이런 이 만화나 어떤 그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열려라 참깨 나와라 이런 이 내용들, 이 주문, 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알리바바와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열려라 참깨는 우리에게 문을 여는 뭐밖에 안 될까요? 열쇠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보물이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나서 보물을 가져가서 이 보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물질에 관한 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해요. 왜 하필 열려라 참깨일까? 들깨도 아니고 다른 표현도 아니고 왜 참깨로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일까? 이유는 뭘까? 참깨는 열려라 참깨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조의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다 없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문은 뭘까요? 주문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주문의 의미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한때는 한국교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천주교는 지금도 이 사도신경인 주기도문 같은 경우를 몇 번 외우고 있느냐라고 숫자를 늘 세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것을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채우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죠. 물론 이렇게 숫자를 채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뭐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숫자를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질을 넘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주기도문의 의미를 놓치고 외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외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통과 의례와 같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이 주옥 같은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과 또 사도신경과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도 마치 주문처럼 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주로 점심 때 모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죠. 제가 보통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인간이 쓰는 이 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단어, 습관적인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하는 뭐 우리 습관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기도의 시작을 딱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주문과 같이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단어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가는 진짜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달아서 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도 깨닫고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섭리, 우리가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치 그냥 열려라 참게 하고 나서 어떤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문과 같은, 보물만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마치 이 주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 회개해라, 얼른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이전보다 많은 것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은 주문을 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욥을 설득하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부했죠. 그리고 그들은 욥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문과 같은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라,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리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냥 욥이 회개하고 빨리 무릎 꿇고 이 결과만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고난을 겪어가며 살아가는 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상하게도 왜 이 고난이 나의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었던 27장을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치겠다, 즉 자신에게 이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과거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만 내가 좋았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넓게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우리들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욥에게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본문을 보면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서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렇죠? 그럼 욥기가 왜 그 시가서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잠언, 뭐 전도서, 아가서 하면 왠지 은율도 있고 뭔가 근데 이 욥은 물론 이 오래된 이솝우화 같은 뭐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잠언과 같은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의미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마치 이제 이것이 철학적인 은유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물론 욥기 전체를 보면 이 고대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은율과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가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이 시가서에 나오는 그런 의미, 자신의 어떤 그런 묵상과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용, 그런 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냐?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는 나는 찾을 수 없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8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서 계속 명철과 지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욥은 이 결론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그 길, 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고민, 또 명철이 머무는 그 곳, 그 길, 바로 그 모든 근본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명철의 어떤 그런 깨달음의 모든 길, 그 모든 우리 생사화복에 일어나는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마치 잠언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 같죠. 욥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악을 떠나 사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의 본질이다,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문과 같이 그냥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늘 말했던 새 친구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물었겠죠. 이전에 잘 나가고 부자였고 너무나 풍요로운 그 시절에 느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이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붙잡아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로 새롭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주문 같은 말들을 외쳐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도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더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뱉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깊이 묵상 가운데 내 한마디를 내던질 때, 또 내 한마디를 읊조리고 기도할 때 그 의미가 나의 믿음의 밭에 온전히 새겨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심으로 기도해 봅시다. 기도의 한마디라도,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진정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